저는 사실 항상 그 예배 안내를 돕다 보니까요, 뒷자리에 잘 앉거든요. 근데 오늘은 그 설교 때문에 앞자리에 앉아서 찬양팀 찬양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실 어떤 마음이 좀 들었냐면요,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숫자가 중요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숫자가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왔던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마음. 예배는 하나님 만나는 거잖아요. 오늘 저희가 본문 그 창세기 2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그 창세기 22장은 누구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가는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몇 주 전에 저희 딸이 그 봄방학이라 스프링 브레이크라 저희 집에 왔는데 아빠한테 아주 좋은 선물을 안기고 갔어요. 저희 남편이 한국 드라마를 아주 좋아해요. 그래서 저희 딸이 룰루라는 그 컴퓨터인지 어떤 프로그램이랑 텔레비전이랑 연결해서 그 드라마는요, 이렇게 한 편만 나오는 게 아니라 전편을 한꺼번에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국 드라마 참 잘 만들잖아요. 근데 왜 재밌냐면, 우리가 그 드라마를 보면 제가 마치 그 주인공, 비련의 주인공도 됐다가 또 구박받는 그 며느리도 됐다가, 이게 뭐냐면 감정이입을 하는 거예요. 저희가 그 사람이 돼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참 재밌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너무나 어떻게 보면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오늘 우리 최연석 권사님 간증 잠깐 이렇게 나왔지만 이민자로 저희들이 여기서 살고 있잖아요. 유학생활 가난해서 샌드위치 하나밖에는 못 사드셨다는 얘기, 그런 이민자로서 살아가는 어떤 얘기들이 아브라함 삶에 다 녹아져 있거든요. 저 역시도 남편을 따라 20년 전에 국제결혼이라는 걸 하는 바람에 제가 공항에서 그냥 부모님들 정말 눈물 다 빼고 남편을 따라 외국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 못 가라고 붙드는 것도 아닌데도 마치 내가 포로가 된 것처럼 어떻게 갈 수 없는, 그렇지만 너무 내가 정든 고향, 부모님, 또 친구들, 제가 다니던 그 고향 길들, 학교들 너무 그리워서 정말 어떤 때는 남편 몰래 운 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아브라함의 이야기 창세기 22장을 읽을 때 저는 좀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그냥 믿음의 아주 대선배 아브라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너는 그 정든 고향을 떠나서, 부모를 떠나서, 친구를 떠나서, 다 떠나서 네가 지금 사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냥 네, 가겠습니다 이렇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저는 아마 그 안에 아주 고민이 많았을 것 같아요. 내가 다 버리고 알지도 못하는 땅. 요즘은 인터넷도 얼마나 잘 돼 있습니까? 우리가 미국을 지금 이민 오시는 분이 있으면 아마 인터넷 서칭해서 미국이라는 땅이 어떤 땅인가 다 알아보고 올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 때만 해도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정든 고향을 버리고, 정말 부모를 버리고 친구를 버리고 그 말씀 하나 따라 이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아브라함 삶이 어땠어요? 가족들 생존을 위해서, 우리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일 수가 있어 이러지만, 그만큼 그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이 살아가기에는 무시무시한 땅이었어요. 생존을 위해서 자기 사랑하는 아내를 2번씩이나, 한 번이 아니에요, 2번씩이나 여동생이라고 속여야 했어요, 아브라함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그 정든 땅, 고향 땅, 부모를 다 떠나서 가라고는 막상 말씀하셨지만 가나안 땅 어디에서 정착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거든요.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그 식구들을 끌고, 가축들을 끌고 여기저기 가나안 땅을 떠돌면서 살아요, 아브라함이. 자녀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정말 그 약속으로 겨우 100세에 이삭을 낳고, 또 이제 그 창세기 22장 전에 21장을 보면요, 이제는 아브라함 사는 그 동네에서 그 그랄 왕이 뭐라고 아브라함한테 얘기하냐면, 내가 당신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제 그 동네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서
영향력도 좀 끼치는, 이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한테 전도하면 이제는 전도도 좀 먹힐 만한 지금 그런 이제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창세기 22장에 1절에 보시면요, 너무 희한한 하나님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세요. 어떤 하나님이 나타나시냐면요, 너무 고생하고 이렇게 하나님 따라온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이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러고 나타나셔도 모자랄 판인데, 지금 창세기 22장 1절, 창세기 22장 좀 올려주시겠어요? 22장 1절을 보시면 어떤 하나님? 창세기 22장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하나님. 너무 이해 안 돼요. 어떻게 말씀 하나 믿고 가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고생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아브라함한테 축복은 고사하고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다고 나타나셨어요. 시험 문제는 뭡니까? 시험 문제 2절 한번 보실까요? 너의 아들,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 쉽게 얘기하면 100세에 낳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네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번제는 뭡니까? 태워서 죽이는 거예요. 태워서, 불에 태워서 나를 다오, 이런 말씀이에요.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갈까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가요, 삶 속에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때로는 이런 모습으로 저희한테 다가올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만 집중하면 절대로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아요. 어디에다가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되냐면요, 그 시험 문제를 내시는 그 하나님한테 집중해야 돼요. 사실은 제가 드라마 얘기를 아까 좀 하면서 감정이입을 좀 해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시험하시려고 찾아오셨어요. 언제였냐면요, 제가 아주 열심히 사역하고 대학원 다니면서 정말 제 나름대로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을 때였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아시는 분들도 또 계시겠지만, 제가 몸에 이상이 와서 병원을 가니까 유마티스, 전신 유마티스 관절염이라는 선고를 받았잖아요. 이해되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뛰고 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고. 몸은 점점 이제 나빠져 가니까 제가 이제 더 이상 사역도 불가능한, 사역도 계속 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이제 왔어요. 사역만 할 수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저희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 아이들을 돌볼 수도 없는, 남편을 돌볼 수도 없는 상황까지 이제 갔어요. 이렇게 살아가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으로 하나님하고 이제는 완전히 결판을 내야 되겠다. 그래서 남편한테 제가, 그때는 운전도 못했어요. 제대로 제가 몸이 아프니까. 나 기도원에 데려다 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고 죽겠다고 이제 제가 기도원을 들어간 거예요. 근데 기도원을 차가 이렇게 이제 도착을 해서 들어가는데요, 기도원에서 나오는 찬양이 있더라고요. 그 찬양이 방금 우리가 창세기 22장과 함께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 알잖아요. 너무 불길한 거예요. 너무 그 찬양을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불길한 거예요. 저는 살려고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원 입구에서 듣게 하시는 찬양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찬양을 듣게 하시더라고요. 그때가 12월이었거든요. 크리스마스가 다 돼가는 무렵이었는데 우리 아이들한테 제가 양해를 구했어요. 엄마가 너무 심각하게 지금 기도할 제목이 있으니까 얘들아, 이번에는 엄마가 아마 크리스마스 때 못 올 것 같다. 언제 올지도 모르겠다. 하나님 응답하시면 엄마가 내려오겠다. 그러고 이제 올라간 거거든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계속 이제 땡깡을 부리는 거죠. 하나님, 저 불러서 쓰시겠다고 하셔놓고 하나님 이럴 수가 어떻게 있냐고. 저 고쳐서 제가 고쳐주시면 더 열심히 할게요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약속을 드려도 하나님이 요지부동이신 거예요. 요지부동이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제가 기도원 입구에서 들었던 찬양처럼요,
계속해서 제 마음에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제가 살려달라고, 하나님 죽기 싫다고, 이 질병 때문에 저 죽기 싫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너는 이미 죽었다. 너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네가 못 박혔는데 어떻게 나한테 와서 죽여달라고 하느냐. 너는 이미 죽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한테 어떤 감동을 주시냐면, 제가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사역을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사실은 그 당시에 너무너무 제 자신을 누르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시는 감동은 그 사역을 통해서 어떻게 뭔가를 이뤄가는 그걸 받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저를 원하신다 하시더라고요. 저를 원하신다. 내 마음에 수십 번도 하나님하고 반대되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마음속에 항상 전쟁이 일어나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너를 원한다, 그런 너의 전부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그 질병이 제가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까지 이렇게 저를 몰고 가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저는 질병으로 매일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고 살아가는 것이 힘들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법을 가르치시더라고요.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으로 내가 기뻐하는 거, 하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으로 내가 평강한 거, 제가 느끼는 어떤 감정들이 아니라 그분 때문에 기쁘고 그분 때문에 평강할 수 있는 거. 제가 그 기도원에서 낳고 내려온 거 아니잖아요. 10일을 하나님 앞에 정말 고집고집 부리다가 그 기도원을 내려올 때는,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제가 사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십니다. 내가 이 안에서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들어 주세요. 그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도 사실은 제 마음이 계속해서 평강하진 않았어요. 하루는 이렇게 무너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무너졌다, 그것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저도 모르겠어요. 어느 시간이 되니까 제 마음이 이제는 이렇게 요동치는 것이 잠잠해지더라고요. 어디 안에서? 내 안에 사시는 그분은 누구시냐면,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나를 너무나 사랑하사, 자기 몸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나를 위해 내어주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이 저를 평강케 하시더라고. 괜찮게 하시더라고. 몸은 아프지만. 자, 우리 다시 한번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19금 복음들이라는 제목을 지었어요. 목사님께 이 제목이 이렇습니다라고 보내드렸더니 목사님도 조금 의아하셨어요. 그죠? 제목이 좀 자극적이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요, 아마 제 얘기를 들으면서 또 우리 이 아브라함이 나중에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갖다 바치잖아요. 물론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양을 예비하셔서 그 이삭의 죽음을 막지만 아브라함 마음에는 이미 그 이삭은 죽은 아들이거든요. 순종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우리 마음 안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그건 아브라함이니까 그렇지.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얘기한 이렇게 희한하게 시험 내시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에게 집중하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문제가 아니라 아브라함이 몇 살 때 하나님이 부르셨냐면요, 75세 때 부르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22장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그 무렵은 이미 이삭이 100세 태어났으니까 이미 17, 18, 그러니까 한 40년 넘게 하나님과 같이 동행한 아브라함이에요. 제가 왜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이럴 수 있어요. 내가 주님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그 주님이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일 수도 있어요.
내가 주님,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하지만 그 십자가가 나에게 아무 의미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요, 무슨 얘기냐면 관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얘기하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이 내 주님, 내 예수님이 돼야 돼요. 그 관계 안에서 맺어가는 동행.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리고 끝이 난 관계가 아니라 계속해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동행을 계속해서 하고 나가요. 물론 아브라함 어떻습니까? 정말 우리가 초반부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내를 여동생이라 속이는, 아이 하나님 좀 더 의지하고 믿어보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까지 보내셨다고 하셨을 때는 아브라함과 함께 하실 텐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당시 아브라함은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속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브라함입니까? 약속을 지키지 못해서, 그 이삭의 탄생을 기다리지 못해서 이스마엘을 낳아버리는, 그죠? 중간에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하갈이라는 그 여종을 통해서 낳아버리는 그런 실수까지도 저지른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아브라함의 믿음 하면 참 대단하지만 우리는 어떤 분을 봐야 되냐면 그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의 인물 중에 아브라함만 위대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오늘 갈라디아서 2장 20절 저 고백을 한 분은 바울이에요. 그죠? 그 바울도 보면 우리가 정말 도저히 가까이 가기에는 너무나 큰 믿음을 가진 분이에요. 그렇지만 그 바울의 또 시작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자였어요. 죽이는 자였어요. 제가 우리 사랑하는 애시번 교회 성도님들께 같이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아브라함이 아니고 바울이 아니고 다윗이 아니고 그 정말 성경에 유명한 위대한 그 신앙인들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정말 신실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끝까지 동행해 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따라갈 때 우리 역시도 정말 더 이상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한테 19금 복음이 아니라 바울의 믿음이 더 이상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19금 복음이 아니라 우리 역시도 바울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리라고 믿습니다.